오늘 본문은 율법의 관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는 시므온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안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경도 인정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충만하여 찬송하며 예언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찬송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의 사자로부터 크고 비밀한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내용들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가 없었고 심중에 깊이 담아두기만 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앉자마자 이렇게 똑같은 주의 천사들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예언을 또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계시의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미암아 그만큼 더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가왔을 것이고 그만큼 더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축복을 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고 나중에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슴이 칼같이 찢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므온의 예언도 놀라운데 더해서 아세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의 예언도 예언이어서 받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만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이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첫 예배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친히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두 인물은 모두 다 의롭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긴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순결한 아기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들어있지만 군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백성들로부터 갈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까지 다 부정배표로 타락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날마다 의로운 경건한 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시대를 보면서 시므온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처음 뵙자마자 하는 고백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오히려 홀가분한 듯한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면 편하지만 시므온은 깨어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시대와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자 안나 선지자도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옛날에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또 좋지 않게 삐딱한 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여인이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도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에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동부 때 중고등부까지는 잘 다녔는데 또는 대학부까지는 잘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또 젊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정들이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고3 때는 수험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대학 들어가서는 대학생활로 또 사회 첫 직장을 얻어서는 피곤하고 바쁘고 직장 상사의 눈치와 또 야근과 힘들어서 또 결혼하고 첫 아이 낳고 아이 키우랴 가정을 꾸리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과 복음과 가까이 하지 못할 장애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시절에도 그러십니까? 교회 가시겠다고요? 예, 배려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믿음과 어려움의 시절을 겪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신병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미군 감축 정책에 의해서 없어진 원주 그 1사단 맞은편에 캠프 롱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서 저는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병으로 이등병 첫날 배치받던 날 부대에 전통에 따라서 신병이 왔다고 신고식을 했습니다. 막고참이 하루 종일 저를 갖다가 뒤로 끌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시키는데 로봇 같은 동작 있지 않습니까? 동작을 조금이라도 또 눈동자 하나라도 이상하게 하면은 계속 머리 박어 하고 또 고참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순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 이름을 수십 명을 외우는데 한 명이라도 틀리거나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다다다다다 나와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가리 받고 외우고 또 받고 외우고 하루 종일 아침에 픽업돼서 그날 밤 늦게까지 거의 한 밤 10시 가까울 때까지 넘었나 아무튼 계속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대니까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회식 자리에 걸렸습니다. 신병 왔다 축하한다는 의미로 중대 선임병장이 제일 높았는데 이제 축하 하사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감히 처음 온 신병이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초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잔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 그 중대 선임병장에 너무 놀라면 사람이 화도 못 내더라고요. 멍하게
선임병장 이런 적이 없으니까 부대 역사상. 그리고 그 아래로 그 다음 병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상병, 일병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병장은 좀 봐주죠. 병장을 제외한 최고 상병부터 해가지고 일병, 그 다음 제위 이병들 전부 모든 고참들이 저 때문에 집합이 걸려가지고 대가리박하고 얼철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대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다음부터 주일날이 오면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신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뭐 건수야 만들면 있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불러가지고 교육시킨다는 의미로 계속 심심하면 가서 대가리박 하고 또 뭐 지나가다가 또 끌고 가서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계속 불같은 연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절망하고 막 후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너무너무 내 목숨과 군대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뭐 사고로 또 몇 명씩 1년 죽기도 했거든요. 목숨과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받는 평안은 뭐 내가 평안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받는 그런 인위적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린 그 의사결정과 그 행동들은 핍박을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은 온 우주 세상을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저를 깊이 만나 주셨고 더욱 구령의 열정을 심어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예배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한 명씩 두 명씩 제가 건면하니까 뭐 같이 맞으면 맞지 뭐 하던 대가리하고 좀 더 하지 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혀 모르던 병사들까지도 한 명씩 두 명씩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꽤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우리 부대의 절반 이상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병장이 막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대 선임병장을 몇 개월씩 하다가 제대하고 나면 그 후임을 뽑는데 전임 선임병장과 최고 고참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다음에 부대를 맡길 만한 사람을 이제 뜻을 정합니다. 그때에 감사하게도 제가 됐습니다. 이 중대 선임병장이 뭐냐면은 이 카투사 이쪽에는 그 이제 미군인데 한국계 인사계, 그러니까 주임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대까지밖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대부터는 그 이하로는 그냥 자체 카투사 병장 중에서 또 제일 할 만한 사람을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중대 모든 미군과의 협력이라든지 인사행정이라든지 또 뭐 병사들의 급여 또 휴가 문제까지 모든 제반을 관리를 다 하고 인솔하는 그런 공식적인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다 제대하고 안 계시지만 어찌 됐든 제 부하들로는 이제 제가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그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강제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가리박어부터 해서 모든 그런 얼차례들의 전통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는 부를 수 없도록 군사적인 어떤 그런 또는 일 이후에는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개발과 또 뭐 쉬든지 알아서 자율적인 말 그대로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충분히 위로해 주셨고 다 할 수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갚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경건한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은퇴를 하신 지 한참이 됐는데도 물론 시무 장로님 때도 그러셨지만 10년 이상이 지나고 오래되셨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지하철역에 내려가가지고 전도지를 늘 나눠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령이시고 또 지하철 다니시다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하고 주변에서 교회 젊은 장로님들이 좀 만류를 하셔도 자기는 당신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건 내 사명이다 하고 계속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한 서너 분이 마치 이 안나 선지자처럼 다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세상 낙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죠. 부뚜막에 이렇게 온돌도 들어오고 거의 집에를 안 가고 집에는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거기서 늘 성전에서 사시다시피 하시면서 그 친구 삼아 늘 같이 기도하고 또 금식 정하고 또 풀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낙으로 삼고 그런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는 이러한 경건한 자를 택해서 이루십니다. 시편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자는 세상적인 권세나 부함이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과 마리아 같고 또 목동과 같고 이방의 동방박사 같은 순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은혜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순전한 경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보면은 다 경건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윗이든 또 베드로,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까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신앙의 소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고령의 노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또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은 원래 파라클레신인데 옆에 함께라고 하는 파라라는 말하고 그리고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클레이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스라는 말은 또 성경의 신약에 보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두 안나와 시몬 모두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중보자를 기다리는 소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인내와 소망입니다.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소설 삼총사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기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좀 원어로 들으면 좀 더 명확하게 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All human wisdom is summed up in these two words 해놓고 wait and hope. 모든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는 것입니다. wait and hope, 즉 기다림과 소망, 같은 말로 인내와 소망입니다. 이 인내와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함께 나옵니다. 근데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섬처녀가 무태에 맞선을 보러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치장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배가 떠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배가 몇 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부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배고동이 뿡 하고 울리고 있었고 배가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 2m는 물이었던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이 놀라가지고 이 아가씨를 건져 올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가씨,
뭐가 그렇게 급해요? 10초만 있으면 부대에 닿을 텐데. 그러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이 신상이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는데 좀 싸게 사려고 기다려도 값이 안 떨어지니까 큰맘 먹고 옷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후에 옷이 세일하더란 겁니다. 또 전자제품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신상이 나왔습니다. 역시 좀 싸게 사려고 기다리고 해도 이 인기가 있고 좋아서 그런지 값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특별 세일 들어가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표정이 많으시는데, 또 뭐 버스를 기다리고 타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늘 수 없어요. 택시를 딱 잡아 타고 붕 출발하면 뒤에 백미러에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즉흥적인 일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일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잘 수 없고 쌀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맛있는 밥이 됩니다. 벼도 봄에 심어야지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다려 주어야 보석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뿐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다림, 믿음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그 자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타던 세발 자전거가 망가졌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하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출근하면서 자전거 수리점에 맡겼다가 다 고쳐놓으면 퇴근할 때 내가 찾아올게. 그 말씀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를 믿고 그래 아빠가 가져오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유치원도 잘 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집에 와서 엄마하고 또 잘 지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믿지 못하고 아빠가 정말로 가지고 오실까? 혹시 깜빡 잊고 퇴근하다가 놓치고 안 가져오실까? 걱정하고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불안합니다. 괜히 투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기다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두렵기만 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그날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오히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기다림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그 길, 점점점 다가오시는 주님, 또 나의 그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월이 흘러서 소망이 커지는 기다림이 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자기 생일 파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또 수학여행을 기다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또 데이트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젊은이처럼 또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휴가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들처럼 더욱더
그 과정이 설레임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기다림이 너무 긴 것 같아도 더 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은 조금만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기다리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벼는 1년작이고 또 나무 과실수는 좀 틀리지만 어떤 거는 한 3, 4년 정도, 어떤 나무는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20년에서 30년 정도 기다려줘야 성인의 노릇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 첫 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3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손에 대한 예언,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는 약 6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오지는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없는 게 아니라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시간만 걸릴 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계의 대전 중에 독일군 장교 중에 한 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호송되어서 있었는데 그때 담당 간호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죽어가는 이 독일 장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교는 아니요, 나는 불신자요, 그리고 곧 죽게 될 판국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독일의 백작 부인네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백작 부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을 위해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작 부인의 아들이 군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 병원에 오는 모든 독일 병사를 볼 때에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병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중에 이 독일 장교가 질문을 한 끝에 16년 동안이나 기도해온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일했고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준 모녀가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받기를, 마음을 열기를 결단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찾으면서 저도 오랜 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이니까 1990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제 나이가 나오시죠? 한국외고대학교 다니면서 이 특이한 점은 외국인 교수님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크로아티아 분이셨던 스네자나 조리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디한 그리고 디아나 교수님하고 저하고 각별하게 좀 친해지면서 제가 그 외국인 교수 아파트에 내 집처럼 좀 드나들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수님의 불편한 일들을 좀 잡무도 내가 봐드렸고, 그리고 그 어린애들은 저를 형, 또 오빠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가족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난 다음에도 더 친해지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요청했는데 그냥 좋은 덕담으로 그냥 축복 정도로만 알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공항으로 기한이 다 차서 이제 돌아갈 때였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이 공항에서 이제 내가 죽을 날 때까지 언제 다시 이분들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정말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또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기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그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거가, 그런 신기한 체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가슴을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다든지 가슴을 이렇게 구타를 당하지 않아도 정말로 슬프면 가슴이 저미고 너무 아파가지고 호흡곤란도 올 수 있구나, 그런 비슷하게도 체험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한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전입니다. 갑자기 이 외대 후배로부터 연락이 타 왔습니다. 사실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뭐 한 그 20몇 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했던 후배인데, 1년 후배인 이 친구는 물론 그때도 교수님하고 가끔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었던 나름대로 잘 아는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고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 조리치 교수님이 정말로 수십 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잠깐 초빙 교수로 잠깐 왔다는 겁니다. 다시 와가지고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연락처도 모르고 오랫동안 뭐 연락도 안 했고, 그래도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저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를 연락처를 알겨내가지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옛날처럼 다시 교수님하고 후배하고 만나가지고 이 얘기저기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조그마던 이제 형령하던 띠아는 커가지고 독일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어렸던 여동생 띠아나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도 한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교수님하고 그 딸 띠아나하고 만났는데 정식으로 저희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교수님 또 외국인 교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계셨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신방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근데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외국 사람들 이제 가정으로 초대하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죠. 근데 서양인들은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을 오픈하는 거는 어지간하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건데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가서 이제 가정 예배 신방 겸 했습니다. 그리고 참 떨면서 준비한 전도 설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로 전하면서 도대체 이게 잘 전달이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전하는 더나 이 들은 사람이나 그 알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하니까 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영접 기도를 하나하나 다 따라했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20몇 년 동안 제가 기도를 그분의 리스트에서 빼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종류는 다르고 기한은 달라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고우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도 물론 잠시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반드시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은 또 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볼 때 그 생명의 신비함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합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더 큰 사랑으로 그 첫 손주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또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또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십자가도 커져가지만 영광은 그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주님을 친히 배우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중에 소망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없이 더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이고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래 걸릴수록 더 크고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는 그 열매를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을 삶으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인생 중에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